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바로 분별할 때다. 시대를 바로 분별할 때다. 아멘. 앞으로 주일날 밤에는 이렇게 말세 복음의 그 중심적인 말씀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받고 처음에 오면서 자기가 가장 궁금했고 듣고 싶었던 설교, 또 자기가 말씀 듣고 야 이건 정말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분이 5가지씩만 써내주세요. 한 사람도 써낼 사람 없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으면 뭐요? 구원, 또 뭐 부활, 오늘 같으면 시대, 뭐 인에 대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감명받았던 거, 혹은 이건 여러 사람이 좀 더 알고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5가지씩 써내주세요. 왜 하면 안 하는? 5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미천이? 그래서 5가지씩 써내주시면 사무실에서 그걸 선별해가지고 제일 많이, 똑같은 것이 제일 많이 나온 순위로 주일날 밤마다 그걸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들 전부가 좀 재무장을 해야 돼요. 재무장. 지금 우리 교회 다니기는 있지만 건성인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건성인 사람.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떼떼거리긴 하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막 떠들고 아는 체는 아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상당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만 만나면 막 누구 가릴 거 없이 막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딱 일 시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무엇 안 돼서 그래요. 말세 복음의 기초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기초 무장. 그래서 주일날 밤에 쭉 이렇게 증거하는 건 이 말세 복음의 기초 무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면 구원, 빛이면 빛, 이런 걸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 나섰어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씩만 써내세요. 다 기죽었어. 5가지 못 써내요? 써낼 거 없어요? 없으면 책을 보고라도 써내세요. 그래서 다 5가지씩 써내보세요. 자기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또 알았지만, 들었지만, 아 이거 나 혼자 듣기, 아까 우리 정조인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좀 물어봤더니 횡설수설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내용을 여러 가지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뭐 7대 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오늘 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다 써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저녁에는 뭐예요? 시대를 바로 분별할 때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건 분별해요, 못해요? 에? 계절 분별해요, 안 해요? 계절을 분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 계절에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에? 뭐예요? 이완수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기? 계절에 가장 민감한 게 옷이죠. 추우면 제번 하나 더 입는 게 옷이고, 더우면 벗는 게 옷이잖아요. 어이구 더워 그럼 뭐부터 벗어요? 어이구 더워 그러면서 옷 쪄 입어요? 옷입니다. 옷.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계절은 아주 민감하면서 시대에는 아주 둔해요. 특히나 기독교가 시대에 아주 뒤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어디도 개혁한다 난리인데 개혁이 전혀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개혁은 안 되고 가장 타락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맞추고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니 사람한테 맞췄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래서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절대로 사람한테는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자기는 사람한테 맞추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대교회가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실컷 해서 대교회 돼갖고 이제 애헴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사람한테 어떤 경우라도 사람한테서는 맞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문에도 써내. 그래도 그분 대단한 분이죠. 그런 양심을 털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한테 맞추면 교회 부흥돼요. 그건 부흥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죠? 진정한 부흥은 여기에 와야 돼요. 말씀, 진리, 은혜, 사랑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한테는 안 맞춰. 안 맞춰.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든지 다 교회도 끝이 오고 사람도 끝이 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 그건 안 돼요. 저 신앙관이 또 다르고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아주 정예원을 만들고 싶어요. 군인이면 다 군인이요? 총도 못 쓰는 게 군인이요? 에? 다른 말은 군인으로 말하면 나는 특전사 군인을 만들고 싶어요. 구보도 못 해갖고 가다 엎어져가지고 옆에 사람 배낭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서 막 볶음 내밀고 그런 군인 말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조금 가다가 뒤집어져갖고 남한테 배낭 지키고 남한테 협대 빼주고 남한테 총 지워주고 옆에 전우한테 짐이 되고 그런 군인 말고 일당천 일당만의 그런 정예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선지학교도 사람이 많고 적극하니 주간반 야간반 계속 밀고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가리키기는 제대로 가리키는데 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라. 그리고 실컷 가려놓고 물어보면 잊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오늘 시대를 바로 분별할 때다. 시대는 7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양심시대 시작, 양심시대 끝 이런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계절이 지금부터 봄, 이제는 여름 시작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계절에 보면 봄이 오면 뭐 와? 입춘, 또 좀 더 가면 춘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계절 표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문턱에 들었으면 뭐예요? 하지, 여름 하잖아. 시작하면 하지. 그래놓고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초복, 중복, 말복 그러면 사람 뒤어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들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예? 동지 오죠. 하지 왔으니까 동지 오지. 그 다음에는 소환, 소설, 대설, 소환, 대안하면서 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겨울이다 옷 갈아입으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시대도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간에게 준 시대가 뭐냐면 양심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양심 시대. 자, 양심 시대. 그래서 이건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주일학교 학생도 고학년쯤 되면 왜 예루살렘 교회를 고집하는지 하는 사상이 들어가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양심 시대란 최초의 사람 아담 때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 시대.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다가 양심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양심. 그래서 야말이 빠진 짓을 너무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어? 양심도 없다. 남의 집에 와서 시외 전화 걸. 전화 잠깐만 쓸게요. 그래 놓고 시내 전화 거는 줄 알았더니 시외 전화 막 거는. 이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교회 전화도 교회 사무원 아무도 없을 때 딱 들어와갖고 전화 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 그런 사람 보고 양심 불량이라고. 그리고 양심도 없다고. 바로 그 양심이에요. 자,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양심 없는 사람만 여기 앉아요. 여기서 콩닥콩닥 하잖아. 콩닥콩닥 해요, 안 해요? 콩닥콩닥 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기 아무렇지 않은 사람, 여기 철판 까는 사람. 콩닥콩닥 하면서 얼굴이 화끈해져야 안 해져? 이런 사람은 갱년기 장애가 온 게 아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성산의 물건 슬슬 가져가는 사람, 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 접시 슬슬 가져가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광의 참이 슬슬 가져가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 성경책 집에 갖다 놓고 보는 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오늘 다 깨나요. 주예종 주려고 음식에서 냉장고를 딱 넣어놨더니 밤 11시에 와서 다 찾아서 먹어버리는 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이방인이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건데 교인들이 그러는 건 더더욱 안 돼요.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도둑질을 해도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판사가 형을 더 줘버리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도둑질하다 걸치면 형을 더 받아요.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양심 시대 공부하면서 우리 양심 자극을 좀 봐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만 똑바로 지녀도 법 없이 살아요. 법 없이 살아. 법 없이 살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헌금함을 가지고 가면서 슬쩍이 이마에 붙게 한다. 어떤 부흥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봉투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헌금 도난 사건이 많아가지고 CCTV를 이렇게 해놨는데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오죽하면 어떤 큰 교회에서는 헌금을 이렇게 안고 가지 말고 헌금함을 이렇게 들고 가라고. 그래도 몸에다 붙이지 마라. 왜? 이 챙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헌금 개수할 때 혼자 하지 말아라. 꼭 2명 내지 3명이 꼭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가 암만 적어도 혼자 재정 못 보게 하는. 왜? 아무 사고 없지만, 아무 탈 없지만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명씩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4명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 40명이 재정.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냐면, 수입만 취급하는 재정. 재정령 수입만, 오늘 수입 얼마 들어왔다. 그 다음에 지출만 관장하는 재정. 그럼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실명제. 자기가 돈 지출하는데 자기 이름 딱 써. 그래, 지출에 문제 생기면 재정부 전체 중에서도 지출 부서만 뒤집으면 돼. 수입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돈이 빨리 들어오면 그렇게. 그러면 뭐 간단하지. 수입은 수입만 막 해서 수입 지출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도 앞으로 수입 주보, 지출 주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재정부는 몇 명? 40명. 그래갖고 더 많이 모이면 400명. 그래갖고 찬양대보다 재정부가 더 많아.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더 많이 오면 아예 은행 사람 주일날 오라고. 은행에서 와요. 돈 많이 나와. 와갖고 자기들이 돈 딱 계산해갖고 그 사람 빠르잖아. 착착착착 탁탁탁탁 모아갖고 얼마입니다. 오늘 뭐 25억 나왔어. 하면 안 하는 거. 아이, 참 저렇게 종발이야. 25억 나와갖고 한 주에 25억 나와갖고 우리가 무슨 큰일 하나. 250억 좀 나오면 몰라. 그렇게 하면 아멘 250억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기 작은 친구예요. 25억이 뭐 별겁니까? 1억씩 11조 하는 사람은 25명이면 25억. 이게 뭐 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억 11조 내는 사람이 몇 명이면 돼? 언제 또 10명이요? 25억부터 시작하면 한 사람이지. 250억 하면 이제 10명이. 그러니까 많은 게 결코 아니라니까. 자기 수입 맨날 100만 원 거기다 기준 두지 말란 말이야. 맨날 11조 자기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내는 거. 거기다 기준을 둔다. 그렇게 기준 두지 말고 11조를 몇 억씩 몇십억씩 내는 데다 기준을 두라. 그렇게 11조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11조를 생전 그렇게 안 내봐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를 맡겨줘도 어떻게 11조를 내는지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으로 그런 것도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양심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 때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 역사는 양심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양심 시대가 지났어. 그럼 무슨 시대가 오느냐? 언약 시대고. 이번에 장로 고시에 나오죠? 네, 그럼 오늘 공부 잘하라고. 예, 벌써
아시니까 언약 시대 이러잖아요 벌써.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알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언약 시대는 누가 와야 돼? 노아, 또 아브라함. 이 사람들 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언약 시대 사람. 노아는 방주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할례의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느 시대? 언약 시대 사람. 그러면 노아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언제까지냐면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언약, 또 무지개 언약 두 가지 받았죠? 방주의 언약, 무지개 언약 두 가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한다?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쭉 지나가서 언제까지? 모세 나눔 선지자 이전 시대까지를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언약 시대가 지나니까 율법 시대가 됐습니다. 자, 율법 시대란 이제 누구부터?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모세 오경을 주었습니다. 자, 모세 오경 불러봐요. 창출, 레, 민,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면 안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레위기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셨고,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해 줬어요. 또 신명기를 통해서는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고,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자, 그걸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동안 금식하고 계명과 오경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 법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걸 이름하여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 율법 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은혜 시대로 바뀝니다. 무슨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면서 무슨 시대가? 은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은혜 시대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은혜 시대가 시작돼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기 이전 시대까지입니다. 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안식일도 토요 안식을 지킵니다. 그죠? 은혜 시대는 주일 안식을 지킵니다. 이게 바뀌는 게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무슨 시대라고? 율법 시대라고. 은혜 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자, 양이나 소를 잡지 않는 대신 누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무엇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자,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러 가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 온 사람이 붙들렸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은혜 시대는 돌로 쳐, 주일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에? 돌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죠? 학생들, 청년들이 이 공부 잘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뀌었답니다.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율법 시대를 주도할 때는 누가? 모세. 언약 시대를 주도할 때는 노아. 양심 시대를 주도할 때는 아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왔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대를 더 잘 알아? 율법 시대를 잘 알아요? 은혜 시대를 잘 알아? 은혜 시대를 더 잘 알죠. 왜요? 은혜 시대에 태어났고 은혜 시대에 생활을 해왔고 또 은혜 시대 말씀을 받았고 은혜 시대 법을 받았고 은혜 시대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으니 은혜 시대밖에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되니까 무슨 시대로? 환란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바뀌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근거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무엇되는? 공산화되는 시점에서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돼?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그 환란 시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하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를 뭐라고?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시대에 환란 시대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여기서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로 무슨 나팔? 첫째 나팔. 첫째 나팔. 자, 1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그 말이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이 공산주의는 언제 등장했느냐?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이 지구의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팔은 언제 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대로 말하면 1917년에
17년 10월 혁명이 첫째 나팔 부는 기준으로 보는. 그러면 1917년 이후 지구촌 땅 3분의 1은 공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이루었었죠? 이루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4분의 1로 축소됐어요. 그 공부도 앞으로 하겠죠. 지금은 4분의 1로 축소된다는 성경이 이루어져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17년 10월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봐요? 환란 시대라고 봐요.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환란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천년 안식 시대가 옵니다. 천년 시대가 옵니다. 천년 안식 시대는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사람들은 그 천년 왕국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고 죽어서 어디 가겠다? 낙원에 가겠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나 잘 먹고 살자.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지독하게 벌어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들 잘 되도록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려고 하려니까 누가 필요했어? 저렇게 아들이 필요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대를 이어가면서 잘 자기 가문을 빚내고 잘 살아가니까 아들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을 고르고 아들 못 나면 쫓겨가고 아들을 낳아야만 대우를 받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그걸 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카메라로 들여다 봐가지고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해갖고 아이면 여자아이면 없애고 남자아이면 살리고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 아이고 우리 대에서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아들 딸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딸들이 똑똑해갖고 요즘 봐 골프 치는 딸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나가서 골프 쳤다고 하면 1등 하는 건 다 우리나라 여자예요. 안 그래요? 남자는 거기 가서 하나 들어가지도 못해. 이번에도 저기 어디 토론원지가 어디 가서 달리는 것도 보면 여자가 훨씬 더 잘해. 거기도 보면 남자도 여자 같은 애가 잘해. 남자 같은 애는 다 안 돼. 그러죠? 나 그래 한참 보면 저 여자야 남자야. 여자같이 생긴 애는 뺑뺑이 돌다가 금메달 타는데 남자같이 생긴 애는 맨날 안 돼. 그러지 전부 여자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야 남자 돼갖고 남자 나하고 속 썩는 것보다는 딸 낳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어느 날부터 딸 낳으면 살림 미친 장만해. 아들 낳으면 아유 속 썩겠네. 그래 이 아들들 잘해야 돼. 우성씨 알았지? 그럼 저 집 아들들은 다 모범이야. 오늘 막내까지 오늘 등록했네. 성공했네. 예? 낙원사님
아자. 할렐루야. 이제 남편만 오시면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냐? 한꺼번에 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기도 좀 하면 하나 보내줘. 기도 좀 하면 하나 보내줘. 그리고 나건사님 막내 아들도 어느 날부터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 설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난 딱 보면 알거든. 잘 듣죠? 김우현 씨. 잘 듣죠? 잘 들어봐. 잘 듣는 자들. 난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딱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없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대해서는 잘 먹고 살려고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돈 있어도 자식한테 안 준대. 왜요? 그랬더니 다 소용없어요. 돈도 자식한테 다 줬다고 하면 나중에 돈 다 쓰기 힘들어요. 내 돈 줬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 한 채 있으면 그걸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데다가 딱 이렇게 담보로 재놓으면 한 달에 그 10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남는 돈 자식한테 상속해 줘.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자식한테 뭐 준다 이런 생각 세상 사람 안 가지는 거예요. 나 다 죽으면 소용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미시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별 희한한 족속이 다 나와. 우리는 미시족도 오렌지 족속도 마시간 족속도 아니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축복받은 야곱 족속. 그래서 세상도 흉내 내느라고 우리가 야곱 족속 하니까 속자 빼고 미시족, 또 오렌지족, 또 나타족, 나타 차만 지나가면 나타, 야타 그런 거 야타족, 나타 그럼 나타족이야. 내가 많이 알지. 그리고 묻지마족도 있어. 성도 묻지마, 출신도 묻지마, 학벌도 묻지마. 우리가 야곱 족속 축복 있다니까 뭔 족이 뭐 그런 족속들이 많이 나. 자, 오늘 이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지구가 천년왕국 된답니다. 이렇게 실컷 가르쳤더니 천년왕국이 하늘에 저 하늘나라 이루어진다고 또 이렇게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된답니다. 자, 그런 천년 심판하시고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이게 천년시대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시대? 무궁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건 어떤 거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토록 또 하면 안 하는 거야. 아이 난 천년만 살고 죽을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면 왕이 되든지 백성이 되든지 그 다음부터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게 바로 뭐예요? 딱 두 단어. 영생. 앞으로 우리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몇 장?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 자, 이것을 7시대라고 해요. 자, 이제 한번 받아합시다. 양심시대가, 언약시대가, 율법시대, 율법시대가, 은혜시대가, 환란시대가, 천년시대가.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언약시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랬죠? 노아 홍수가 있었죠? 또 율법시대의 대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율법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 역사라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큰 역사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환란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는 건 어느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천년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불, 악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이 불가불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변천이 있을 때마다 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음과 더불어 또 함께 무슨 큰 구원과 역사와 축복도 동반했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양심시대는 개인적인 종교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개인적인 종교.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셋 전에 누구? 셋 전에 누구? 아벨, 또 아벨 대신 셋, 그리고 에녹, 이런 사람들이 양심시대의 개인적인 종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이름 있는 사람들. 이해됐습니까? 누구? 아담, 아벨, 셋, 에녹, 이런 사람들이 양심시대에 뭐 지키는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를 신앙을 지키던 사람. 이런 개인적인 종교가 언약시대로 바뀌면서 가정적인 종교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중심의 교회, 개인 중심의 종교가 가정 중심의 종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언약 시대에 가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발전했다. 발전했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종교가 가정적인 종교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런 축복받은 가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 가정이 가장 축복받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가정이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아멘하고 복을 받았어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된 건 최고의 축복.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로 돌아서면서 무슨 종교가 됐냐? 민족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민족적인 종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종교가 가정적인 종교로,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느 시대로 도래해요? 은혜 시대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아멘. 국경도, 인종도, 민족도 차별이 없는, 자, 예수 안에서는 국경, 인종, 민족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국경을 초월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전해지는데 국경에 뭐 가로막혀서 예수 믿는 게 안 전해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걸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 그럼 들어보세요.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바뀔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율법시대 사람들과 은혜시대 사람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혔어. 자,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리고 누구? 제사장, 대제사장. 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그 율법시대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했다. 그럼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인데 이방인까지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생긴 것이 뭐냐면 할례당, 무할례당. 할례 받았냐?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저리 가라. 이래서 생긴 게 무슨 당? 그런 사람을 중심해서 당을 만드는 게 할례당.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할례 필요 없다. 그래서 중심한 게 무할례당. 그러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엇 때문에 할례냐 무할례냐 가지고 막 충돌이 일어나. 할례하는 사람은 무할례가 그건 안디다. 무할례는 할례 그게 무슨 필요 있냐 이랬던. 그런데 지금은 할례 무할례 따져야 안 따져. 네?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게 됐죠. 왜요? 할례가 뭔데? 할례가 포경수술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면 8일 만에 할례라는 포경수술을 꼭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 긍지를 가졌다. 그런데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양도 소도 안 잡고 제사장한테 양도 안 가져오고 소도 안 가져오니까 먹을 것도 없지. 그동안 배운 것은 뭐 아무 쓸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죠?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사 입장에서도 보면 율법을 가르치려는데 배우는 사람이 없어. 율법을 뭐 계명부터 뭐 제사법 막 그거 골치 아프게 가르치는데 한쪽에서 예수 이름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 돈도 안 든단 말이에요. 저기는 가면 손해놓으라고 그러지. 최소한도 비둘기라도 가져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도리어 교회 가니까 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겠어? 자인적 어디로 몰려요? 교회로 몰려. 그러니까 제사장 먹을 거 떨어졌어. 가리킬 사람도 없어. 전부 실업자 됐다. 그러니까 아깝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시대에 맞냐 안 맞냐, 진리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안 하고 그런 데서 마음을 싹 돌이켰으면 그 사람이 유능하게 쓰여질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야. 바울이란. 그러죠? 바울 한 사람밖에 돌이키지 않았다. 전부 배척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율법주의자한테 새 부대를 담을 수 없다고.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서 충돌이 있으면서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오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돼버렸다. 이제는 율법주의자는 들어가 버렸다. 어디 가서 율법주의자 지금 양 잡아라 소 잡아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 유태인들이나 그런 짓 하고요. 그와 유사한 천주교도 지금 그런 거 안 한다. 그렇죠?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
자,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하든 어떻든 시대는 변천했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은혜 시대냐 환란 시대냐 이거 가지고 다소의 아픔이 있다. 자, 그럼 세계적인 종교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환란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다시 예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다시 예언하고 주의 재림도 환란 시대에 있고 심판도 환란 시대에 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는데 그 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구별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믿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지명받은 종,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연세나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 14만 4천을 골라내니 남종과 여종을 쓰신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러한 시대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율법시대, 은혜시대 있을 때 이제는 은혜시대지 율법시대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이제는 은혜시대냐 환란시대냐?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환란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환란시대에는 환란시대에 맞는 말씀, 또 환란시대에 맞는 노래, 환란시대에 맞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시대에 맞는 말씀, 은혜시대에 맞는 노래, 은혜시대에 맞는 구원이 있듯이.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천년왕국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다시 예언도 있고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도 있고 또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할 때가 이때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목적을 두고 이 환란 시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분별할 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환란 시대라고 확신한다면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 환란 시대에 맞는 노래, 환란 시대에 맞는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예, 성미예, 주일학교예, 중고등, 일천군, 11조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감사해서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께 소리쳐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도 새로 등록한 당신의 젊은 아들 꼭 붙드사 열매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